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이라는 말씀은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이라는 이 시의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희노애락,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을 짧은 글과 문학적 기교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이 시편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의 상태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겪는데 2000년 전에 나보다 더 먼저 그 전에 나와 똑같은 감정,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도 있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시편의 시가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도 하고 많이 불리어지고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편이 비슷한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가끔 시편 저번에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 좀 약간 식상해질 수도 있고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썼네. 다윗이라는 사람이 혼자 여러 시편을 썼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한계가 있구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뭔가 조금 새로운 게 없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결코 소홀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편 39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옆에 사람 말고요.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너에게 주는 거야. 너 잘 들어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개인의 삶을 좀 깨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을 지나며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또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연수가 차서 50, 60, 70, 80이 돼서 성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비록 20대일지라도 다른 40대들보다 더 깊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그 삶은 성숙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숙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베를린에 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목표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위치 안에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이상을 쫓아가려다 보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떠한 상태이고
또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들어오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폐해져 있는 내 영혼을 보면서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확인받고 싶기도 하고 인간의 삶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악인들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곤 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심하고 경계한 나머지 또 때로는 너무 예민해져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삶이 허무해질 때가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일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과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걱정이 찾아오죠. 사단은 그때에 우리의 삶을 잘 보고 있는 그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허무한 길이라고 얘기하며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인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정신줄을 놓지 말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인간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난 참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정말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구나. 바람이 일로 보면 절로 쓰러지고 또 바람이 일로 불면 또 일로 쓰러지고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나구나. 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5절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우리 인생이 한 뼘 같다. 또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그림자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뼘만한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혹시 과대평가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깨닫게 해달라라고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연약한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 참 약하게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에서 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허세를 부린다고 하죠. 나 다 알아. 나 다 가지고 있어. 야, 그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진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7절에 이렇게 소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 삶을 보면 답이 없는데 주님,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내 삶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 소망 되어 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정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힘들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 삶을 막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을 나에게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 13절이 다윗이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섰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절벽에 가서 소리 지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거 너무 절규 같은데 글이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한번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으니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이 글을 썼을 때, 이 시를 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 잠잠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나그네처럼 조상들처럼 떠돌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정말 절규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면서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주 앞에 부르짖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가 그 삶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윗의 삶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께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신데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나 그냥 대충 살아도,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어. 내가 내 삶에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때에 허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분들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을 맡겨주셨습니까? 가정을 섬기는 일을 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먼 미래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달란트가 단위로 환산하면 약 33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 33kg면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70kg 정도 되는 금액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인이 맡긴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금 5달란트 정도의 것을 맡겼는데 5달란트를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겠죠. 열심히 싸워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주인 앞에 5달란트를 맡긴 주인 앞에 또 5달란트를 꺼내놓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 맡긴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죽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2달란트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금 66kg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을 또 남겼습니다.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겠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겠지 않습니까? 그 종에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열심히 수고했구나. 주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마지막 종입니다. 주인이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33kg 정도 되는 금 33kg면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땅에 숨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숨겼습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것들을 뺏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금 10달란트가 있는 종에게 그것까지 맡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이 시간들을 싸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들은 그냥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시간들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하고 짧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아주 작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께 두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일주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 휴가를 보내시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찬송가 찬양했던 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엇과 같이 한번 찬양 1절 4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것들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연약하고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에 내 삶의 소망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소망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사오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 소망을 두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아버지 사단의 음성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두고 주께 나의 인생을 걸고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열정을 다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 앞에 공부하며 기도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공부하는 자리에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일을 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겸손하게 아버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일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섬기는 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해 이번 일주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역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걸고 주 앞에 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부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섬기는 자리, 사역의 자리, 아버지 그 어느 자리에서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와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벨령교회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아버지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아버지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아버지 은사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마다 사단의 속삭임과 음성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핑계대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의 여러 가지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성도들 이번 일주일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